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내 일을 소망하라, 이런 뜻을 줄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소망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변화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변화를 받고 내 가족이 변화를 받고 또 어려운 상황이 변화를 얻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를 바라보거나 내 이웃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르게 되고 그 행동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만난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변화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변화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앞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하기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의인은 논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지우쳐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베풀며 또 그의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잘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되고 또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좀 후하게 보지만 이 사람 볼 때 보통 처음에 어떻게 판단을 하죠? 못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사람답지 않구나, 거기까지는 봅니다, 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을 그 다음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이런 사람을 나쁘게 못된 사람으로 보는데 그 다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몬은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몬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자, 잘 흔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자, 우리 이해 잘 못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 기분 좋으면 좋아했다가 나쁘면 또 나쁘게 인상을 그리는 사람,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참 좋지만 못해주면 흔들려서 때를 쓰고 악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심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변호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3장의 사람을 소개했지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람과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 베드로는 뭐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비가 되는 말이죠. 시몬 너는 흔들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베드로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굳게 서서 누가 뭐래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너는 시몬이니 너는 흔들리는 사람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지만 내가 장차 좋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는 먼저는 사실대로 봅니다. 내가 여기 보면 내가 시몬이니 이 말은 네가 흔들린 사람이니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과 달리 조금 잘 봐주거나 또 유하게 봐주거나 장점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대로 봅니다. 네가 시몬이니 거기에 뭐 잘 봐주고 또 그의 장점을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봅니다. 내가 시몬이니 너는 흔들리는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믿을지 못할 사람이. 그러나 이제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 장차 내가 잘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지금은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장차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사실대로 보되 사실대로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시는 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다 지우쳐 악을 행하며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거짓된 사람이 인생이며 심지어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약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감추인 보배로 봅니다. 지금은 비록 죄와 허물로 덮여 있어서 지렁이 같고 만물보다 더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네가 은혜를 받으면 너는 보배로운 보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실대로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두시고 그를 잘 될 것이라고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자신을, 그런 이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백 잘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와 함께 전에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게 영생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백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고백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면 예수님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을 그렇게 보듯이 사실대로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장차 잘 될 것이다 소망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맞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보는 삶이 우리가 아닌가. 알죠.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알지만 물론 봐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보지 못하죠. 우리는 처음은 바르게 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대로 봅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말하죠.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 안 될 것 같아. 응? 어릴 때부터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싹수가 노래. 그게 싹수가 노릇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틀렸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저 아이 잘하면 지금 하는 걸 보면 장차 부모님 일 많이 썩일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사실대로 보면서 사실대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절망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하면 그 아이의 운명이 절망으로 말하는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에 아무 일이 아니랄 뿐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되죠. 소망을 말해야 소망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되 그 다음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은 다가온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도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도 희망이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 다음에 절망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다가오면 이제 틀렸구나, 이제 끝났어, 어찌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하지만 다가온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 하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 하고 정탐해 오고 난 후에 정탐 보고대를 하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12사람이 그 지파의 대표가 가서 정탐을 해 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 와서 보고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은 진짜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사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근데 사실대로 보고한 이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보고 온 것에 대한 그 다음 자기들의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좋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대하고 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보고 와서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 했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보고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차지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 어렵지만 그 땅 사람들은 크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거 차이였어요. 똑같이 땅은 좋지만 진짜 그 사람은 견고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은 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작습니다. 이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말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어떻게 보는 것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 우리가 살아갈 때 엄청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런 상을 만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성령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 조금 적거나 조금 크거나 아니면 심각하거나 약하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이런 상을 계속 만나는 게 우리 삶이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고 그 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꼭 이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이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2년 반을 헤맸던 사람들의 모습은 배도 굶고 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된 군인들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은 너무나 강하고 견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지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통은 안 됩니다. 낭만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사는 게 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자전하고 사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 강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굉장한 나라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잡혀갔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 강대한 나라에. 이걸 다 압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죄를 오랫동안 지음으로 하나님이 사망에 붙여서 우리 삶이 어렵게 될 때 그때 다 압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니까 포로되어 갔던 사람은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셨고 그 나라는 너무너무 강대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끝난 거야. 다시는 고향 돌아갈 소망이 없는 거야. 왜? 너무 강대한 나라요?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그래서 실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실망하며 살았습니다. 낭망하며 살았습니다. 낭망하며 살았던 그 흔적을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뼈를 보고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마른 뼈를 보고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보죠. 여기 마른 뼈 같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이 강대한 나라가 멸망당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붙여서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은 없는 거야. 마른 뼈처럼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단 한 조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절망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포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포로,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하나님 편지의 요지가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낙심하고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지를 보내서 소망을 버리지 말라.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왜 소망을 버리지 말라 했냐?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랬어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냐. 70년이 차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꼭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지라고 했냐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소망을 갖는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해서 이렇게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 소망을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좌절과 낙심을 낳게 되고 절망을 낳게 되어서 마침내 아무 희망 없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 만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고 이루어 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여기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너희를 어렵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구원에 내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같은 의지를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니라. 10절부터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 말을 4번이나 합니다. 10절 처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맨 끝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계속 내가 말씀했느니라 내 말이니라 내 말이니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 마음은 내가 너무 잘한다.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는 것이라. 내가 말했느니라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말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이건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지만 지금 우리 위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 내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너를 어렵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건져낼 것이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주게 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70년 차면, 이 왜 70년이 차면 소망이 좀 없대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구약은, 이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온전히 치르는 기간은 70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70년 동안 붙인 겁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 그때는 고생하는 거죠. 70년 고생하면 내가 많이 배울 것이라, 그렇게 말이. 그래서 70년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7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갚으셨습니다. 누가 갚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70년을 이미 치루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주를 다 감당하시고 70년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70년이 없는 겁니다. 바로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70년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70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70년을 제하해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이 소망,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작으나 크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죠?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사람이 볼 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여러분 왜 그들이 흔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지배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데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바벨론이 포로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 같은 어둠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이, 어둠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악도가 저주가 가득하고 우리 혀는 속임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시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이 우리를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하신 것처럼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 흔들리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뭐죠?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셔야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소심한 마음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을 때 힘든 것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어려운 일이 왔지만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은 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걸 보면 어려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힘든 것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작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작은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상을 만나 어렵게 사는 것도 아까 흔들린 사람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이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망을 조금 갖기는 갖죠. 하나님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사람 안 될 것 같아. 희망이 없어. 기도도 합니다. 기도 절망 중에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절망의 기도이기 때문에, 한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구원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야. 나를 옮기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옮기실 거야. 주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드시면 난 흔들리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보든지 자신을 보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든지 그 상을 바로 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후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과 자제는 버리십시오. 상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반드시 상황의 변화도 없고 또 삶의 변화도 없고 사람의 변화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